연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을 하면서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북한에 행한 가장 큰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를 뿌리째 뽑으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김일성 이 3대 가문만큼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집안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집안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그 헤롯 1세는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아예 메시아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죄도 없이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 1세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와 굉장히 친분을 맺고 있다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의 삼촌에 의해서 3대째 유대의 왕으로 분봉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뒤로한 사람이라 그 파워가 아주 대단한 그런 왕이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책략이 뛰어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산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떤 악행을 오늘 저질렀습니까? 바로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다는 것이죠. 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유대를 통치하던 대단한 책략가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늘 와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사도들을 죽여주시오. 사도들을 죽여주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야고보 사도를 처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야고보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중요하게 3명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중에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보면은 동명이인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 서신 그것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가장 두 기둥되는 그 지도자가 바로 사도 야고보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마 아버지 세베대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기질이었나 봐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을 때에 야고보에게만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 요한에게도 똑같이 아휴 너희들은 왜 성질머리가 그러냐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에 대한 탐심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청탁을 넣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넣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탐심이 많고 성질이 불같던 야고보가 어떻게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되어지고 가장 먼저 순교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연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들을 잡아들여라 했는데 가장 먼저 운 없게 야고보가 체포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추정을 해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미워하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다른 사도들보다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것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더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그 다음에 자기 욕심밖에 참길 줄 모르던 그 야고보가 이제는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거듭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가 흥왕하던 시대는요, 교회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시대였다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던 시대였습니다. 야고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야고보가 위대한 종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미워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야고보가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들 야고보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후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겨놓은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제 야고보가 체포가 되어져 가지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믿지 않는 자가 보아도 정말 감동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야고보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끌려가게 될 때에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던 그 성질 급하던 야고보가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고보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품이 온유하여졌다.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큰 감명을 준 만큼 그들의 성품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베드로는 살아남아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사도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큰 업적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순교했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바울보다 먼저 스페인의 저쪽 땅끝 마을까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라는 기록도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정설은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 사도의 행적은 이 본문 외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은 야고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들을 많이 업적을 이루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왜죠?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야고보의 업적을 칭찬하여 주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주님은 야고보의 모든 업적, 그 숨겨진 업적들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늘에서도 물론 야고보는 우리 주님께 위대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겠지만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도시의 이름들을 보면은요,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간혹 있어요. 북한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김책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딴 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름을 딴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진 게 누구의 이름일 것인가?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그럼 미국에 가보시면 샌디에고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한때 지배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보면은요,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산티아고. 그게 뭐냐면 성 디에고, 야고보의 또 다른 이름이 그 발음이 이제 자꾸 변하다가 보니까 야고보를 뭐 이에고 그러다가 뭐 야고보가 이에고 하다가 이제 나중엔 디에고 하다가 티에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져 가지고 이 도시들의 이름이 전부 다 야고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그런 흔적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 때 있죠. 안타깝죠. 약도 오르지요. 저 사람은 별일 없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그 사람만 칭찬하는 것 같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야고보를 체포해서 처형하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했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더 가관이 뭐냐면은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아하,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잡아들이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의 양심이 어디까지 죽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도대체 야고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뭐냐?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인기만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권력을 잘 움켜쥐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 목숨 하나는 파리 목숨보다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권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 무교절이었다, 유월절이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처형해버렸어야 되는데 처형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감금시켜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유교절에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처형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칠의 시간을 베드로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베드로가 체포되어졌을 때에 이 성전 지역 북서쪽에 있던 안토니아 탑이라는 곳에 베드로가 잡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이 베드로가 삼엄하게 붙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4명씩의 이 간수들을요, 4개의 팀을 이루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죄수들은 이렇게 감시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둬버리고 그저 열쇠 잠궈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버리면 그뿐이지, 쇠사슬로 묶은 채로 감옥에 가두었는데 4명의 관수로 하여금 양옆에 앉아있게 하고 바깥에서 2사람을 지키게 하고 그것도 오래 지키게 하면 졸 수 있고 잠들 수가 있으니까 4개의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 이건 어느 정도의 경비 수준이냐면요,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들이나 감금할 때에 경비하는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옥문을 뚫고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쇠사슬에 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양쪽의 간수가 떡하니 지키고 있고요. 문 밖에는 2명의 간수가 또 그 옥문을 아주 지키고 있습니다. 안토니아 탑이라는 높은 곳에, 아무도 함부로 올라올 수 없는 곳에 베드로가 갇혀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면 0.00001%로 베드로가 이 옥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젊었을 땐 내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내가 늙었을 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올 것인데 내가 팔을 벌리면 그 사람들이 네 팔을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는 마지막에 순교할 것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야고보가 자기의 평생의 동료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요. 이제 나도 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직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이제 이 감옥에서 이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이 봉쇄되는 감옥에서 이제 나는 6월절이 끝나면 죽는구나 생각하면 어때요? 벌벌벌벌 떨리죠. 심장이 벌벌벌벌 떨리죠.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잠시면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세례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생각해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 좀 보십시오. 양옆에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잠이 들었는지 아세요?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말해도 정신 못 차리고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옆구리라는 데가 뭐예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상상을 해보고 소설을 써보자면 천사가 와가지고 처음에 베드로야 불러보기도 하고 어깨 잡고 베드로야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깨나지 않을 만큼 베드로는 깊은 단잠에 빠져 있으니까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그냥 정신을 번쩍 들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어떻게 우린 표현합니까? 천하태평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어떻게 잠깐 오면 자기의 목이 달아날 사람이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새벽기도에 본문하고 이 본문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큐티 본문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베드로처럼 쇠사슬에 온 몸이 뭉낀 채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공포에 떱니까? 왜 처형을 앞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발도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구나. 나란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던 때가 떠올라요. 조숙했나 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낮잠을 자는데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잠을 자다가 탁 깼는데 보니까 세상이 깜깜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왜 갑자기 내가 죽으면 이렇게 깜깜한 데 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오싹해야 된다 그럴까? 그 공포가 갑자기 확 몰려오는데 그렇게 죽음이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죽고 싶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막연히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지식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아니 무신론자일지라도 내가 살아온 삶에 잘못하고 잘못한 일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내가 죽게 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막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근데 바울도 베드로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확신이요? 이 땅이 거기보다 나아. 이 땅이 거기보다 나아. 여러분들 지금도 올 매년 반복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 국경지들을 통과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다가 목말라 죽고 굶주려 죽고 강도떼에게 총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기차에 올라가서 그 기차에 납작하게 엎드려가다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국경을 넘으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 나라에서 그냥 살지 뭐하러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사는 나라가 지옥 같거든요. 일할 것도 없고 마약 범죄에 납치 범죄에 살인과 폭력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이런 나라에 사는 일은 내가 목숨 걸고 미국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고 싶다. 근데 그 마음과 천국을 소망하는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이 닮아있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사이에서 늘 마음이 왔다 갔다 결정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아유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냥 막연히 무섭기도 하고 이 땅에 하루라도 더 남았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시소 게임하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건데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쭉 뛰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니까 죽음 올 테면 오라지. 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할 거야. 올 테면 오라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왕궁에서 어떤 아름다운 침실에서 어떤 안락한 침대에서 잠드는 것보다 그 딱딱한 돌덩이 위에서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그 쇠사슬을 찬 그 불편한 자세로 베드로는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차마 태평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고난주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저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지를 않을까요? 왜 주님 저에게는 그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공포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어야 그 빈자리에 그래야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야, 이러다가 사도들의 씨가 말라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야,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요?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묻는다고 한다면 현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드시 풀어주실 거야, 이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랬을까요? 자, 어려워요? 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예요. 노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그 성도들을 찾아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름질해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작은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야 베드로가 왔다 문 열어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로데가 이게 무슨 소리야? 베드로의 소리네.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다름박질하는 거죠.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베드로를 반드시 풀어주실 거야,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뛰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야, 역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셔. 정말 위대하셔. 이러고 막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미쳤냐? 너 미쳤냐?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는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주여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야고보도 죽었는데 뭐, 야고보도 못 살아났는데 뭐, 베드로인들 어쩌겠어. 주여 살려주십시오. 어쩌겠어. 주여 살려주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주여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불가능한 거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가 아니요 나 정말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베드로 천사를 봤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그 수호 천사는 그 사람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베드로의 수호 천사를 봤나 보다.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 좀 성품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옛 성품이 요만큼 남아있었나 봐요. 문을 왜 안 열어줘, 성질나게. 그러니까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인기척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들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탁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베드로다! 보고서야 얘기더라. 기도는 뭐고 믿음은 뭐냐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정죄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냐 당신들, 맨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를 본받자 하는데 뭐냐 당신들 말이야. 입의 기도가 다르고 마음의 믿음이 다르고 그게 뭐냐 말이에요. 이러고 싶어요? 톰 라이트 교수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쓴 걸 보니까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그래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냐면, 저도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강조지. 여러분들,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상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을 전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는 것은 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예 없이 위선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믿어내지 못했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었겠느냐. 사람들은 늘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심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에휴,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자포자기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시 믿음을 택했다는 거죠. 기도라는 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누구도 100%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붙잡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심과 불신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그 의심의 파도가, 불신의 파도가 거듭해서 자기 영혼으로 덮쳐올 때에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주님 앞에 그런 자격증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이 성도들처럼 의심과 믿음 사이를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한 120번씩 왔다 갔다. 신뢰와 불신 사이를 한 12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믿은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위에 반석처럼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저 좀 지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그 순간에 택하느냐.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 할 때에 지금 나는 의심을 붙잡을 것인가,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 할 때에 나는 신뢰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불신을 붙잡을 것인가, 그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는데 나를 홍해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홍해바다 이쪽 편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야고보는 그 사역이 참 짧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에 야고보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야고보의 숨겨진 사역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은밀한 봉사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알고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평강을 보십시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물만 좀 없어도 불안해하고, 건강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밤잠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태평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넘어서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채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좋은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의 그 헌신이 나의 헌신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